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평안이 흘러 넘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부인이 그날은 아침부터 남편이 짜증나게 하니까 화를 내면서 나는 오늘 교회 안 간다고 그렇게 했어요. 할 수 없이 남편만 교회 갔습니다. 이 남편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대체로 부인이 교회를 안 가면 남편으로 안 가거든요. 그런데 남편만 갔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더니 이 남편이 아주 부인에게 친절한 거예요. 불평도 사라지고 그동안 도와주지도 않던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아내가 감동해가지고 선물을 사들고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참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지난 주일에 무슨 설교를 하셨길래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설교 하셨어요, 목사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은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더스데이로 지나면서 우리 예배도 마더스 주일로 지나게 되는데 우리 어머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활용을 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함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것을 받아서 내 삶에대로 적용시켜서 말씀대로 평안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함을 가지고 정말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러한 것들 뭐 의식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참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아닐까 싶어요. 특별히 오늘을 살아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캐나다에 살아가면서 평안한 날이 얼마나 있었는가 참 손꼽아 보는 것 같아요. 날마다 때마다 또 순간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정말로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이 평안함을 꼭 여러분 마음과 심령 속에 풍성히 그득하게 갖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것보다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잠언의 말씀 보면 17장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른 떡 하나, 뭐 더 풍성한, 사실 우리 집에는 뭐 마른 떡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더 추가되어야 되는 것인데 뭐냐면 화목이라는 거예요.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함이 더 추가되면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게 원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 또 내 가정 좀 더 넓게 나가서 뭐 이 나라 또 전 세계적으로 평안함을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인지 몰라요. 그런데 외치기는 하지만 정말로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에요. 바라고는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때로는 기도해보고 함께 이렇게 손을 내밀어 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내 가정을 돌아보면 불안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것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공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심해지면 우울증도 생기고 뭐 공허한 생각도 들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질병도 생기지 않습니까? 심장병도 생기고 위장 두통, 고혈압,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사라지고 나면 없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안함이 없으니까 내가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평안함이 차고 넘쳐야 웃음도 넘치고 기쁨이 있고 뭐 그냥 나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풍성하지 않아도 참 즐겁고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나의 평안함을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안함이 있을 때에, 평강이 내 마음과 심령 속에 가득 차고 있을 때에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평안함이 차고 넘치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안함이 없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치고받고. 평안함이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서로 사랑함이 있습니다. 화목함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원합니다. 그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그래서 조금 얻을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세상에서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것은 사실 일시적인 것 아닙니까?
잠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이 좋아지면, 우리의 조건들이 좋아지면 우리가 평안한 것 같아요. 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형편 좋아지지 아니하면, 우리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면 금세 그 평안함은 날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피하죠. 잠시 피하고 얼굴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 보려고 합니다. 안 본다고 그 근본적인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안 보고 잠깐 덮어놓는다고 해서 평안한 건가요?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함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걱정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만 있으면 이것을 다 커버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지만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는 든든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공간과 시간과 우리 마음과 이러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나에게 있는 평안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늘 평안함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평안함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의 평안이 나와 늘 함께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따라서 세상의 모습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형편, 어떠한 조건,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냥 주님이 갖고 계신 평안함이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한 것이 있지만,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불어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평안함을 뺏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담대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시간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함과 함께 기쁨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방법이 뭘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갖고 계신 평안함을 주셨어요.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주님이 주신 이 평안함을 받는 것은요, 내가 믿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으면서 그 믿음대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에요. 주님 주셨으니까 나에게 평안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서 나가는 거죠.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러한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환난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평안함이 있구나.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달려나가는 거죠. 기도하면서 믿음을 우리가 점검해 보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함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함 가지고 나에게 있는 두려움과 이 염려와 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참된 평안함이 우리 속에 풍성하도록 우리를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갖고 계신 평안함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함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시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난관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불안해하시거나 두려워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공포입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입니까? 십자가에 달리며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로마 병정의 창으로 허리가 뚫리면서 이러한 역경과 고난과 피 흘림과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그러한 와중에도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평안함은 든든했다는 사실입니다.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십자가 상에서도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함이 없다면, 담대함이 없다면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담대함과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평안함을 여러분 마음과 심령에, 여러분 가정 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귀한 여러분들 될 때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적으면 적은 평안함밖에 못 얻어요. 믿음이 크면 큰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제자들도 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말씀 보면 주님과 함께하고 있던 그런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것을 의심하였느냐?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침몰할까 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면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했느냐? 왜 의심했느냐?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내쫓으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 참된 평안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기도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주님이 가졌던 그런 평안함을 나에게 달라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도 순교하지 않습니까? 순교하는데 순교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평안함을 가지고 달려나가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순교의 자리에 달려나갔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달려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선물, 이 평안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것으로 꼭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것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면서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움과 환란이 있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참된 평안함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선물을 그대로 받아 나가서 귀한 복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이 선물 평안함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서 담대하고 강건하시고 또 평안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절절 흘러넘치는 그런 여러분 모습이 되어서 주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